복음으로 사마리아와 하나 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선택된 7명으로서 교회의 구제를 담당하는 일내에 선택되었던 빌립 역시 극심한 박해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 길을 나섰습니다. 그 빌립이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스데반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듯이 빌립조차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잖아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빌립 역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유별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삶인 거죠. 특별히 이 빌립이 간 곳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곳이 아니었죠. 사실 익숙한 곳 정도가 아니라 사실 사마리아는 기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이고 더러운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처럼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우회하는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땅 북쪽에서 갈릴리 그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요, 사실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바로 지나가면 직선거리로 더 가까워요. 근데 그 길로 안 가는 거죠. 길게 이제 가서 요단을 건너갖고 저쪽 반대편까지 갔다가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빙 둘러오는 그 길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다고요? 상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함께 이제 어디를 같이 간다든지 그 지역을 가지도 않았고 서로 말도 섞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적대감은 10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면서부터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열심했기 때문에 점점 그들의 그 가는 길들은 멀어지고 서로 좁혀들 기미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점령을 당하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정복한 그곳에다가 자기 원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정복민들은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강제로 이제 결혼을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로 만들어 버리고 다 섞어 버려서 민족 융합 정책,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다 흐트러 놓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거기서 결혼한 이제 혼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단순히 이제 혼혈이어서 거부한 거는 아니에요. 이제 혼혈이 왜 문제냐라고 했을 때 혼혈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내나 남편이 섬기고 있는 신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방 우상과 같이 잡종으로 여러 가지를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싫어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냐?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남유다보다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더 나쁜 놈들인 것 같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핵심 도시가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다 사마리아로 통칭을 하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 지역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 남유다와의 갈등이 굉장히 컸어요. 나중에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먼 친척들이잖아요. 같은 여러 지파들, 또 혼합이 됐다고 해도 여전히 또 야훼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좀 도와달라, 좀 지켜주고 또 이제 성전 재료들이나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제 형제 나라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재건하는 것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원전 4세기에 이르러서 사마리아 분파가 이 그리심산에 그들과 이제 경쟁하여서 성전을 또 따로 세우고 모세 오경을 제외한 구약의 성경을 거부하자, 그로써 이 분파가 이제 완전히 굳어지게 돼서 사마리아와 이 남유다는 완전히 이제 다른 종교, 다른 이제 분파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나을 수 있으며 사마리아 사람도 선한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사람들로 인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여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사마리아인들과 쉽게 상종하지는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 이제 쉽게 그렇게 동화되기는 어려웠던 거죠.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서, 사도들의 마음 속에서 사마리아에 간다는 거, 이거는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마리아, 우리가 사마리아 갈 수 있을까? 굉장히 퀘스천 마크예요. 여러분에게 가기 어려운 땅은 어디입니까? 북한에 가서 뭐 복음 전하라. 일본 제가 뭐 선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선교 간다고 해도 나는 죽어도 일본은 안 간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나라 오셔갖고 서울과 온 대한민국과 일본과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거기는 안 갑니다. 이제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핍박이 일어났죠.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흩어집니다. 근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유대의 다른 땅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이 7명의 사람들, 초대교회에서 7명으로 세워진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라고 소위 말하는, 집사라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 7명의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름을 보면. 그래서 이제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이 유대 본토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제1교포, 뭐 재미교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타 문화권에서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사리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정통 유대인들, 이 유대 땅에서 난 사람들은 쉽사리 그곳으로 가지 않는데 빌립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전도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 될 일이죠. 거기서 끝나면 될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시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마술을 행하고 신분이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그를 따랐다.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마술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다 해요. 뭐 마술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다음에 예언도 하고 이것들을 뭐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평범한 마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논속임일 수도 있고 고대의 어떤 술법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은 알려져 있지만 여러 가지 화학작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얘기합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 자체 기사가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뭐냐면 이제 송파동에 굉장히 큰 절이 있고 주지 스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주지 스님이 이제 회개한 거예요. 주지 스님이 세례 받겠다 그래서 세례 받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내가 왜 저를 때려치고 교회 다니고 이분을 쫓아다니느냐 뭐 그 간증하는 거죠. 보통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고 뭐 점심에도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계속 보고 막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매일 식당 가서 봉사하고 뭐 이제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뭐 그렇게 됐다. 그래서 뭐 이제 끝 이렇게 내면 되는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달려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이 모습이요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이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가서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뭐 베드로와 요한을 그쪽으로 파송했다. 이런 말이 있냐는 말이죠. 없습니다. 이 이후로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이 내용들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이제 딱 저장을 해놓으시고 기억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17절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설이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이 구절이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분명히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전했고 그 말씀을 믿어 사람들이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 이 시몬 같은 경우는 전심으로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보통 성령 받은 상태라고 합니까? 성령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까? 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울 때 언제 성령 받는다고 배워요? 대답을 못해. 자, 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1번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는다. 자, 2번 자, 세례를 받을 때 성령 받는다. 자, 3번 목사님 같이 훌륭한 사람의 안수기도를 받으면 성령 받는다. 자,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기억이 안 나나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예수는 진짜 믿으면 자신이 없으신 거 손 내려 보시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자, 없으시고. 자, 3번입니다. 목사님 같이 훌륭한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 성령을 받는다. 한 명도 안 계시네요. 참, 저를 얕잡아 보셔서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문답할 때도 그래요. 예수님 믿었냐? 그러면 예수님이 너와 함께. 그러니까 세례보다 예수 믿은 게 더 먼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강도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특세 때 십자가 강도가 세례 받고 천국 간 게 아닙니다. 세례 안 받고 천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그에게 임한다, 성령이 내주하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예수 믿었던 사람이 세례를 받았을 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얘기한 것과 틀리지 않아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요, 이게 원어적으로 봐도 거의 동시에 그렇게 된다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사마리아는 성령을 받기 전에 믿어야 되는 단계, 그리고 누군가 와서 기도를 해줘야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냐라는 거죠. 마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큰 성령 충만한 위대한 사도가 기도를 해줘야지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뭔가 단계가 있는 것처럼, 뭔가 누가 누군가에게 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냐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뭔가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냐는 거죠. 저 어렸을 때부터 무협지를 많이 봤는데요, 보면 무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무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고수가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이 자기가 죽으면 이 무공이 다 날아가니까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고 내가 무공 전수를 해줄 테니까 너 좀 있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이제 최고의 뭐 무사로 만들어줄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등에다 손을 딱 대고 이제 무공을 전수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의 모든 내공이 이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령님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하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예수님 예수 이렇게 막 우리가 뭐 여기 성경에도 예수께서 뭐 이렇게 하시니까 가끔 우리가 예수라는 말도 하지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성령은 뭐예요?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항상 무시를 많이 당하십니다. 그 성령 막 반말로 다 우리가 막 계속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뭔가 성령님 계시는 어떤 신적 존재로 안 보고, 소위 말하면 인격체로 안 보고 우리가 어떤 에너지나 기운처럼 느끼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게 아니란 말이죠. 계셔 주시는 거지. 근데 마치 우리가 신앙이나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내 것인 양 소유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이제 오순절 계통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은사를 준다고 기도하고 그런 거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추천은 안 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해주고 자기가 방언기도 뭐 이런 거 안수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능력이 이 사람한테 전수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성령의 전이 현상이라고 해서 임파테이션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막 성령 집회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에게 임한 이 성령을 막 뿌리고 다닌단 말이죠. 자기가 기도해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에너지나 무슨 기운이나 무협지에 나오는 내공 같은 게 아니에요. 내 걸 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 8장 16절에 뭔가 기도하면 성령이 내려주는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지금 이렇게 시간을 텀을 두고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랑 이제 고넬료의 사건에서도 약간 이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에 차이를 둬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기도해야지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해석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것은 앞에 했던 그 질문을 다시 상기해 봐야 됩니다.
왜 사도들이 굳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 믿었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냐 하는 거죠. 이것과 맞물려 있어요. 앞서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제 비난하거나, 이제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죠. 요나가 마치 정통 유대인임을 자랑하며 절대로 나는 이 니느웨, 이 아수르 땅에는 갈 수 없다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은요, 이방인보다도 더 못되고 더 나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여러분, 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는요, 그 사람과 내가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주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에게 심지어 성령을 주셨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소문, 말씀을 받아들였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일종의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제 보내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그 12제자도 좀 급이 있거든요. 나중에 좀 해보면 또 이제 나누면 좋겠는데, 이 좀 급이 있는데 제일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 베드로 요한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고 그들이 정말 우리의 가족이 될 만한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차 그들을 보낸 거예요. 빌립의 얘기만 듣고는 충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보낸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회개했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이 임한 표징, 방언을 하거나 그들이 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 뜨거운 기적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자신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던 그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그들이 기도해서 이게 임하게 된 게 아니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간 목적이 사마리아인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임했어요. 임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보니까 안 임했다는 거죠. 임했다는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 믿은 즉시 성령을 보내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시는구나.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눈앞에 보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야, 그들이 내가 가봤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 증언을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에서 하게끔 하시려고 기다리신 거라는 거죠. 나중에 10장 가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고넬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가는 그 첫 시작점에 고넬료가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인데 똑같습니다. 고넬료는요, 이미 베드로를 청하기 전에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도 그에게 성령이 안 임한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기도할 때, 근데 베드로만 가지 않거든요. 여럿이서 같이 가는데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구나. 나중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게 하는데
이제 굉장히 큰 지지하게 되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눈앞에서 목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식만 들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한번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일부러 이 말을 쓰는 겁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은 절대 성령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각 지역의 방언으로. 그 일이 이방인에게도 임하고 지금 사마리아인에게도 그 일이 펼쳐진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그 말이요 하고, 이제 여기서는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마 이제 며칠 머물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자신들에게 좀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겠죠. 이미 이방인 고넬료는 신앙이 있고 예수를 믿은 상태였지만 베드로와 그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직접 보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임하는 것이, 세례 베풀미 뒤로 이제 유보가 된 것이라는 거죠.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확실히 구원하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직접 보고 이것을 연결짓는 연결고리가 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도 나오지만 계속 이 문제들이 계속 불거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한 가족이 되고 신앙 공동체로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저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것 가지고 이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나서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고넬료에서 그 사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내려주신 것을 봤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년이나 고립되어 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김새도 이제는 다르게 되었고 살아왔던 환경과 배경은 다르게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누구예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짜고짜 예루살렘의 성도들한테, 야, 너네들 저기 사마리아 가서 화해해. 이방인들 사랑해. 너네 원수도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먼저 사마리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은 모습을 목격하게 하셔서 마음이 열리는 거죠. 아, 저들이 성령 받았구나. 성령 받는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사마리아인들도 원수도 사랑해. 그러면서 그냥 화해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시고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성령의 임함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고 의심할 바 없는 사마리아인들의 변화를 체험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받게 되면요, 전혀 달랐던 남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을 거절했다면 몰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병신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주관에 맡긴 다음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 끝나고 찬양을 하잖아요. 성찬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그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식인종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서 그게 우리 안에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나눠 먹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끼리도 그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찬을 할 때는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막 다 잘라놓고 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큰 빵이 있으면요, 그것을 처음에 이제 뜯어갖고 이제 뭐 장로님 두 분한테 주면 장로님 두 분이 그 하나에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포도주도 그 큰 통 하나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좀 작은 통 이제 몇 개도 나눠주면 그거 가지고 장로님이 돌아다니면서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주는 거. 자기가 먹을 마음치. 그래서 하나에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자. 예수로 먹고 예수로 산다. 이게 그런 말이라는 거죠. 주님을 뜯어 먹는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다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나도 작은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다 화해하고 이제 다 용서하고 살라는 얘기인가요? 또 근데 제가 조금 전제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를 강제로 화해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항상 그렇습니다. 강제로 야 너랑 싸웠지 화해해 빨리. 애들 화해하듯이. 애들 마음이 아직 안 풀렸는데 다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악수해. 서로 안아줘. 잘못했다 해 서로. 자 끝났어. 이제 다시는 토달지 마. 뭐 이러잖아요. 강제 화해를 시키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믿음 줘서 이 유대인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유대인들에게는 또 어떻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셔서 그들을 자신들의 가족들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가서 이 사람이랑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하기 싫대요. 그러면 이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나도 마음이 열려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생각이 나는데 수련회 가갖고 막 다 그때 전도사님이 막 우리 중고등부 애들 모아놓고서 다 서로 다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랬고, 저랑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제가 용서하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제가 어거지로 제가 가서 진짜 큰맘 먹고 제가 미안해 그랬더니 그래 너가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하고 뒤집어 엎어버리려다 제가 같이 오면 내가 미안해 그러면 그 애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미안해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죽이 맞아야지 좀 하지 이걸 같이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되면은 이게 화해가 어려운 거예요. 서로 잘못했던 것들을 미안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막 이러면서 그건 네가 좀 더 잘못했지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마리아인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이나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우리랑 너무 달라서 절대 이 사람이랑은 하나 될 수 없어 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를 믿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찬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매주가 성찬이죠, 매주가.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각자의 마음에 임하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임하게 됐을 때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화해가 안 돼요. 신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도 바꿔 주옵소서. 저 사람의 들보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의 들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됨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가 하나 되려고 하지만 하나 되기가 어렵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하나가 안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가 안 되고 몇 명만 모여도 하나가 안 돼요.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것을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를 되게 하셨는데 이제 떨어지려고 막 난리죠. 쟤랑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근데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장, 내가 옳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져주고 죽어주면 하나는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그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왜 왔어? 저 사람만 없으면 나 정말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붙여놓으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연습하려고 네가 입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한 명 사랑하는 게 안 된다면 너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고상섭 목사님이 한번 우리 오후 예배 때 오셔서 그때 우리 청지기 세미나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선교를 갔는데 막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자기 신발도 벗어주고 자기 있는 거 주머니 다 털어서 주는데 이제 같이 2인 1실로 써서 자는데 옆에 있는 친구랑 걔랑은 못 자겠다고 내가 방 바꿔달라고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그 영혼들은 사랑한다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나랑 같이 방 쓰고 있는 같이 간 친구는 사랑 못한다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주님은 성령의 일반적인 임하심까지 연기시키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신적인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좋아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서하고 품는 그런 교회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그분들이 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고 내 안에 어떤 모난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내려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나를 못 박는 그 사람, 나를 험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길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곁에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소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